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26일 수요일자 말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본문 살피기에 쓰여 있는 비유 하나가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머리가 물 밖에 있는데 발이 익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와 연합한 자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물은 죄를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발로 표현되어져서 그 죄라고 하는 물에 푹 담가져 있어서 죽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 바깥에서 떠 계시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까닭에 우리는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사망이 비켜져 가는가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요.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기서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요구란 무엇이냐?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십자가 사역, 이 대속 사역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시고 그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져야 할 죄가 예수님께서 다 옮겨진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얻게 되어진 그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판결이 우리에게 이미 내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이 과거, 현재, 미래 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정죄함이 이제는 없다고 하니 우리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안도감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한 축구 경기를 그 다음날 재방송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2년 월드컵에서 이제 강국 스페인이든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새벽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승리의 소식을 듣죠. 1대 0으로 이겼다. 하는 승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경기 과정은 모르죠. 근데 승리했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딱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전반전을 했는데도 압도적인 그러한 차이로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나라 골문에서만 슈팅이 오가고 상대편에서는 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중앙선을 그렇게 해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그럼 보통은 이 재방송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렀어, 이제 틀렸어 하고 이제 박차고 나가버린다든가 안 본다든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했다고 하는 결과를 쥐고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1대 0으로 승리했어. 뭐 상황이 아무리 밀리고 뭐 어떻게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단 말이죠. 후반전까지 기대했는데 후반전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전으로 갔어요. 연장 전반전 지나는데도 우리가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후반전에서 이기는 거예요. 후반전에서도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든골이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그 골든골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 계속 상황은 빼밀리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긴다고 하는 결과를 쥐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그냥 탁 헤딩으로 밀어넣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승리했다고 하는 결과를 쥐고 있지 않으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이거 우리 진 게 분명해 하고 그냥 안 봐버리겠죠. 그러나 승리한 것을 본 것처럼 그것을 즐기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갖고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는 이겼으니 우리가 각계전투로 싸워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내주해 계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것이 종로라 하며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인격으로 주님과 알게 또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 과정도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수도 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래도 밀리지만 싸워서 번번이 패하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임하여 싸우는 때에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죄와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의 행보를 저 천성을 향하여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